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과 광야에서 두 번째로 마주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오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을 찾아가서 또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발합니다. 24장에서 등장했던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윗은 동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 동족들, 근데 그들이 또 보기 좋게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이로 인해 사울이 즉시 다시 군사 3,000명을 소집합니다. 이 3,000명은 정예병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다윗야에 있다가 사울이 군사를 움직였다 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심경이 이 당시 이런 것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울이 군사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 군사를 일으킨 것이 꼭 자신을 잡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기는,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굴에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말들 때문일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자 사울이 다윗에게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굳건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럴 때 그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때 내 왕조, 그러니까 사울의 왕조, 사울의 그 아들들과 패밀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을 죽이지 말라. 그들을 살려달라. 그들에게 선대해달라.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쫓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를 일으켰다는 것이 설마 또 나를 잡으려고 군사를 일으킨 것일 수 있을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 정탐의 결과 뭘 알게 되었습니까? 이 군사 활동의 목적이 다윗을 잡기 위한 것이다 라는 참 기막힌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안 잡겠다고, 다시는 추격하는 일 없겠다고 다윗에게 맹세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될 때에 우리 패밀리를 선대해달라 이렇게까지 약속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또 다윗을 잡으러 나왔으니 참 다윗 입장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 정말 징글징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접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말하자면 기습조를 선발한 겁니다. 이 기습조를 선발해서 사울이 있는 그 진영, 3,000명의 군인들이 지금 자기를 체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진영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묵상하다 보면 이상한 게 몇 군데 있어요. 사실은 이 스토리를 가만히 잘 묵상해 보시면 이 스토리가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가장 이상한 게 뭐죠? 이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뭘 만들었다고요? 기습조요. 말하자면 일명 기습조를 만든 건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습조를 만든다는 건 목적이 뭐죠? 적장을 암살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기습조가 만들어진 목적이 100이면 100, 적장인 지금 사울을 말하는 거죠. 사울을 암살하는 것이 이 기습조가 만들어진 목적일 거예요. 근데
이게 문맥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기습조를 만든 이유일 텐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묵상하다 보면 참 희한해요. 다윗은 이 기습조를 만들면서 사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그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그런 이상하죠. 이런 상황에서 기습조를 만든다는 건 사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사울의 계획, 다윗의 계획 속에는 사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지금 이런 종류의 기습조의 임무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3,000명의 정예 군사가 있는데 단 2명이서, 다윗을 포함해서 부관이었던 아비새까지 딱 2명이 기습조로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이건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각오가 없으면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더욱이 3,000명의 군사에 의해서 사울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왕을 보호하는 경호대의 장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지근거리에서 사울을 보좌하고 경호하고 있었어요. 단 2사람으로 지금 사울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숨 걸어야 하는 일인데 사울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다윗은 무슨 목적으로 이 기습조를 만들고 침투한 것일까요?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이런 기습조를 만드는 것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기습조를 만드는 게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적장을 죽일 의도가 아니었다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런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키포인트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생각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생명 걸고 적장을 죽이려는 계획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다윗은 무슨 목적으로 기습조를 만들어서 친히 자기가 거기에 가담해서 침투에 들어갔을까?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서가 분명하게 기록으로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하고 있는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이 다소 무모해 보이는 이 계획에 도대체 어떤 함의가 들어있는 것인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를 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스토리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사울 앞에 기적적으로 이르게 되는데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자, 9절과 11절을 여러분 연달아서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그리고 11절 연달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지금 9절과 11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부관이었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말했을 때 그가 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일 수 없다. 죽일 수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처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이 된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연이어 강조하는 것, 자기가 사울을 찾아온 이유, 기습조가 되어서, 친히 기습조가 되어서 사울을 찾아온 이유가 사울을 죽이려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사울을 죽이려고 이 기습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비새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왜 기습조를 만들었나?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울 왕을 죽일 목적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위험천만한 계획을 생각했을까? 이게 아비새가 가지고 있었을, 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당연히 가지게 될 질문인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죽이는 대신 그의 머리맡에 꽂혀 있는 창과 그리고 물병만을 가지고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기습조가 되어 사울을 찾아온 이유가 사울을 죽이려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사울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마치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을 통해 증명이라도 해보고 싶은 듯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의 증언을, 그 말의 무게를 달 때 어떤 말이 진짜 무거운 말로 들리죠? 누군가가 자신의 말에 생명을 걸었다면,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의도가 뭔지를 밝히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은 진짜 무거운 말 아닙니까?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 위험한 계획을 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밝히는데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다윗의 의도였고 노림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읽는 것이 이 본문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나? 그것은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있는데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 혐의점이 완전히 조작되어지고 잘못된 날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울이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전제 군주시대의 왕이라 하더라도, 물론 왕은 오늘날 대통령과는 달리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비교적 덜 눈치를 보며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하는 그 일에 명분이 없으면 여러분, 추종자로부터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일을 통해 자신의 팔로워들과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자신의 이 광기에 가까운 집착에 저는 명분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만들었을,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또 군사들에게 분명한 명분을 주었을 게 뭘까요?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고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명분이 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사울 입장에서 만든다면. 요 문맥에서요. 다윗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만일 사울의 입장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다윗을 잡아야 된다면 저는 다윗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군사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이, 사울을 포함한 군사들이 다윗을 추적하는 것에 명분이 필요했을 거라고요. 가장 좋은 명분,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위를 탐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했을 거라고요. 그래야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 하는 일에 지지와 명분을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일단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다윗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지는 싹 다 빼고 이야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고 왕인 사울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었을 겁니다. 왕의 찬탈을 야망으로 가지고 있고 왕을 죽이려 하는 불순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가정한 이 일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과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루머를 통해서 다윗을 사울이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다윗이 하는 행위가 꽤나 잘 설명이 됩니다. 다윗은 결코 왕을 해하거나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 첫 번째 동굴 안에서 이건 다윗이 사울을 찾아간 게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다윗의 손아귀로 굴러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겠죠.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굴러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다윗이 직접 군영을 뚫고 부관 한 명만 대동한 채로 사울의 진영까지 들어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의도가 사울이 만들어낸 조작된 이야기와 소문처럼 사실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적장인 사울 왕을 그대로 살려둘 바보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사울에 의해서 조작되어지고 만들어졌을 그 소문이 뜬 소문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사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을 사울의 악의적인 말이 모두 조작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자, 흥미로운 거는요. 지금 다윗이 수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워요. 자,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을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해요. 다윗이 지금 사울이 누워 있는 침소에 이르기까지 군사들에 의해서 발각되는 일 없이 아무런 제재 없이 거의 하이웨이를 달려가지고 사울 왕에게 딱 도착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일종의 지금이 전시 아닙니까? 서로 만나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전시인데 여러분, 전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군사 3,000명 정예 병력들이 선발되어서 움직였고 그 병력 정중앙에 사울 왕이 위치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이 3,000명의 가장 외부에 경계 근무조가 세워지고 철통 같은 대비태세로 아무 쥐새끼 한 마리도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경계 경배 태세가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 상식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상식인데 지금은 전시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제재 없이 도초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사울 왕 주변에 경호대장 아브넬 총사령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호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아무리 그 군대가 당나라 군대라 하더라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미국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이 이런 일이었다면 그 사람은 다음 날 바로 파이어입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경호실장은 다음 날 그냥 파이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시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진짜 흥미로운 건
12절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 다음과 같이 기록됐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읽으시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왜 그냥 하이웨이로 달려가듯이 사울에게 다윗이 갈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에 빠져들도록 만드셨대요. 아, 이게 이유였군요. 그날 아무런 제재 없이 이 전시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부관을 한 명 이끌고 사울의 침소까지 아무런 제재와 발견됨 없이 갈 수 있었던 이유,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울의 모든 군대를 그리고 경호대장인 아브넬과 그의 경호 병력들까지도 모조리 다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래야 말이 돼요.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다는 건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전시에 3,000명의 병력이 출동해가지고 지금 언제든지 전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아무런 경계 근무자 없이 보초서는 병력 없이 그 나라의 왕이 그 한자리에 와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이 되는 게 사무엘상 저자가 기록해 줬어요. 왜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다 잠재우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보이십니까? 다윗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상 저자가요,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같은 독자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 아무리 정예병력, 철통 같은 경계로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 모두가 다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이웨이로 사울의 침소 안으로 다윗이 달려가듯이 아무런 제재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며 모든 병사들을 잠재우셨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저자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사울왕 앞에 서 있는 다윗과 아비새의 장면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무사히 사울왕 앞에 도달했을 아비새와 다윗. 여러분, 아비새와 다윗이 그 군영을 다 뚫고 사울왕에게 이르는 과정 속에서 서로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두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 길을 들어갔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과 아비새였다면 모든 보초가 다 잠들어 있고 경호 병력마저도 왕을 지근거리에서 항상 깨어서 보호해야 할 경호 병력이 다 잠들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아비새와 다윗이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사울 왕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도착하게 됐을 거라고요. 자, 이 상황에서 아비새가 하는 해석이 참 재미있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비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 앞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저 원수 사울 왕을 주군이신 다윗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건 다윗과 함께 있는 600명의 군사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얘기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왕인 주군이신 다윗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해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됐어요. 이건 share된 information이에요. 그걸 보고 아비새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아비새의 해석이 설득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비새는 다윗이 왜 여기 왔는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주군이 가자 하니까 목숨 걸고 따라오기는 했는데 나중에 아비새는 다윗 왕국에서 목숨을 건 용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오기는 했는데 다윗 마음속에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지 못한 채 왔다고요. 근데 모든 군사들이 잠들어 있고 경호 병력도 다 잠들어 있고 아브넬도 잠들어 있고 심지어 사울 왕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아비새가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경험한다면 아비새의 해석이 황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꽤나 그럴듯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꽤나 그럴듯하게 느껴져요. 아비새가 하고 있는 이 해석이 황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넘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결정적으로 사울마저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상황, 도대체 뭐라고 달리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비새의 해석에 동의하기 쉬웠을 겁니다.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대적을 나의 손에 넘기셨구나.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 왕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본문이 그걸 너무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의도가 다윗 마음속에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품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원리를 그의 몸속에 깊이, 그의 영혼 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력이라는 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영적인 실력이라는 건 그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의 원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마음 굳게 한번 먹었다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먹는 건 참 귀한 일이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건 여러분, 이건 또 다른 디멘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절박한 순간에 나타나는 영적인 실력은 그가 매일매일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원리를 가지고 살았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살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늘 물론 다윗이 실수가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처럼 욱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강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위배된다면 결코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같이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 제가 참 많이 성공부 세링, 소그룹 세링에서 성도들로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행한 연약한 범죄 행위들을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해가 된다고 옳은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원리에 철두철미하게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윗이 왜 지금 그런 악한 보복의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직전에 25장에서 그가 경험한 나발 사건을 통해서 그가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발 사건의 핵심이 뭐죠? 다윗이 열받았습니다. 듣보잡 나발이 자신을 모욕하는,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사울 왕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스테이러스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요. 왕의 사위였고요. 물론 요 직전에 그 미가를 사울이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지만 공식적으로 왕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군사 지도자였다고요. 다윗의 스테이러스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그는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듣보잡 나발이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모욕했다고요. 이 모욕을 들은 다윗이 이것을 치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머리에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이 책자를 내일 아침까지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이렇게까지 맹세하고 광기를 가지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여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또 다른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의 광기를 잠재우셨습니다. 그날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으면 다윗은 틀림없이 나발을 쳐 죽였을 겁니다. 그가 맹세했던 대로 그는 군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해서 나발과 그의 일가들을 정말 몰살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 다윗의 광기를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 꼭 10일이 되는 날 다윗을 모욕하고 그에게 치욕을 안겨주었던 나발은 몸이 굳어 죽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참 중요한 인생 교훈을 얻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내가 직접 나서서 보복하고 원수를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발의 악한 소행을 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 선악간에 분별하셔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나발에게 가장 적합한 징벌,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보복해야 내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실추되어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보복하지 않더라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인위적으로 자기가 보복하거나 심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증거가 본문 안에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보복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아비새에게 지금 당장 찔러 죽이자. 내가 2번 찔러 죽일 것도 없을 겁니다. 1번이면 족합니다. 완샷 완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비새에게 다윗이 말하는 여러분 논리를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서 보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이 억울한 일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요,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의 사건을 다윗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직접 칼 들고 나서서 사울을 제거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대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거짓말을 퍼뜨려 놓았고 다윗을 음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심판날이 이를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뭐라고 말하죠? 전쟁터에서 그가 망하게 될 것이다. 정말 놀랍게도 다윗이 예견했던 대로 사울은 전쟁터에서 망합니다. 저는 사울과 다윗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종이 한 장 차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다윗을 죽이겠다고 편집적인 광기로 달려드는 사울과 자신을 모욕했다고 나발과 그의 패밀리와 모든 남자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광기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에게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적으로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지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윗 안 쫓겠다고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나도 약속할 테니 너도 왕권이 세워질 때 우리 패밀리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자기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말이라고 받기 어려워요. 그는 상황만 모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그 마음속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자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는 지켜낼 수 있는 실력도 가지지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순간에 바로 돌이킵니다. 아비가일이 자신이 소명과 사명을 망각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자 너를 보내 나를 멈춰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멈춰 세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영성이 뭐라고요? 멈춰 세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참 못난 구석이 많은 것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분의 뜻을 역행해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스물스물 우리 마음속에 품어 올라오고 솟아오르는 게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변에 있는 신실한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 멈춰 세우시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때 멈춰 세울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다윗은 이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자기가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 와서 자신이 행한 끔찍한 죄악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왕이었다면 대부분의 199사람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 목을 쳤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도 바로 죄를 뒤집어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마음에 죄악된 생각을 품지 않고 완전 무결하고 백색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의 뜻을 계시하실 적마다 그게 깨달아지고 그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동의가 되었을 마다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의 그분의 공의에 따라 사울을 치실 텐데, 즉 그의 죽는 날이 이르거나 전쟁터에 나가 망하게 되리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통해서 나발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큰 교훈을 얻게 되었는가를 가늠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배운 거죠.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내 손으로 보복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보고 계신다.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또는 사업터에서,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우리는 매우 억울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교묘한 말들을 퍼뜨리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 내지는 조작해서 참 억울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은근히 적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죠? 억울하게 때로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하게 실제 내 모습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음해하거나 위해하려는 어떤 의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던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내 귀에 들려온 이야기가 실제 나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에 마땅한 반응은 회개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곱씹고 생각해봐도 내 귀에 들리는 이야기와 내 뜻은 전혀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소명도 하고 싶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인생 매운맛이 뭔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정직하게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위해하거나 상해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적절한 기회를 조차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지혜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모든 노력이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이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겪게 되어진다면 뭘 떠올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스스로 원통함을 풀거나 보복을 감행하지 않아도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이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건 위안도 되지만 때로는 매우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나발 사건과 사울의 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지적받아야 할 만큼의 양심에 걸리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켜보심이 위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악행을 행하고 악한 뜻을 가지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고 계심은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이 되어야 할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것, 사실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그 훈련 받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광야에서 그걸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정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이유. 그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없다면 도대체 뭘 믿고 정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신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신실하게 애쓰며 걸어간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매서운 눈길을 느낄 때,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다양한 억울한 일과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진짜 믿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도전적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정도를 걸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능한 눈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가 우리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마저도 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 함께 동의하고 믿을 수 있는 NGPC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좋으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일 줄 믿어요. 단순히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제가요, 예수님 믿고 철이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생긴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예전에는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요,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기냐면, 하나님, 제가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제가 마음속에 품은 뜻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행동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행동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맞죠? 세상은, 유대교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이미 네 마음속에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고요. 사실 그거 아닙니까? 살인이라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과격하게 행동으로 표현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살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행동만의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행동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어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과 구별된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사람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희박하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의 품은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있도록 성결하게 구별되기를 위해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NGPC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부흥의 계절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죠.